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의 말씀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1장 13절 말씀, 한 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아멘. 바울이 계속해서 3차 전도 여행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1장은 이제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무리하는 그런 단계에 이른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의 3차 전도 여행의 마지막 목적지는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목숨과 바꿀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잠시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바울을 향한 예언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바울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지난 시간에 봤지만 밀레도에서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을 그에게 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이 에베소의 장로들에게 당부의 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밀레도에서 이제 어디로 가게 되냐면 두로로 갔다가 그리고 이제 가이사로 갔다가 그리고 또 예루살렘을 가는 그런 여정을 하게 됩니다. 오늘 특별히 두로에서에 있었던 일과 가이사랴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게 되는데요. 이 행선지를 보면 천천히 사도행전을 읽다 보면 바울의 행선지를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1장 3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브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로 향하여 두로에서 상륙하니 거기서 배에 짐을 풀려 하미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는 길을 굉장히 잘 루트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구브로를 바라보고 있었고 그리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를 향해서, 그러니까 이 배가 이렇게 가는 그곳을 잘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로에 상륙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거기서 짐을 풀려고 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두로라고 하는 것은 그 구약과 신약에 다 모두 등장합니다. 이사야서의 말씀에 보면 이 두로와 시돈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하고 있죠. 두로는 레바논의 항구 도시였습니다. 굉장히 발달한 도시였었는데 이사야가 이 도시가 폐허가 될 것이라고 예언을 했었던 곳입니다. 그리고 신약 시대에는 예수님과 수로보니게 여인과의 대화, 그 수로보니게라고 하는 것이 이제 두로였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이방 여인으로서 아마도 이 레바논 지역에 있었던 여인이었고, 이 여인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과 논쟁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논쟁은 신학적인 논쟁이 아니라 이 여인이 얼마나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간절함이 있었는지를 보여줍니다. 자기 딸을 위해서 유명한 말을 하죠. 개들도 아이들이 떨어뜨린 그 주인의 식탁에서 떨어뜨리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성경의 본문에 자세히 보면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이 주인의 상에서라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떨어뜨린 것을 먹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감히 주인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지도 못하고 주인의 상에서 아이들이 떨어뜨린 그것을 부스러기를 개들이 주워 먹는다라는 표현을 써가면서 자기는 이방 여인이고 당신은 유대인이시며 내가 감히 이 당신에게 주인이 떨궈 준 것이라고 얘기도 하지 않고 아이들이 떨어뜨린 것을 먹는 개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이 수로보니게 여인, 신약 성경에 예수님께서와 대화를 했던 수로보니게 여인, 그 수로보니게가 이 두로입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말씀하신 것이 있는데 누가복음 10장에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베세다야 고라시나 주님께서 행하신 이 기적들을
이곳에 두로와 시돈에게 했었다면 이 두로와 시돈이 회개하고 멸망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고라신과 벳세다를 아주 질책하실 때 그때 두로가 등장하게 됩니다. 바울의 여정이 이제 밀레도에서 배를 타고 두로에서 내리게 됩니다. 사도행전 21장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레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우리가 계속 보고 있는 것은 뭐냐면 바울 사도가 계속해서 여러 성들을 옮겨가면서 제자들을 만나고 믿음의 형제들을 만나고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의 믿음에 대해서 이제 용기를 돋우고 힘을 돋우게 됩니다. 그런데 만나는 곳마다 믿음의 형제들이 예언의 은사를 받은 형제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바울 사도요, 절대로 가지 마십시오. 예루살렘에 절대로 가지 마십시오. 그곳에 가면 당신은 모진 고난을 받을 것이고 결박될 것이고 감옥에 갇힐 것입니다. 가지 마십시오 라고 하는 얘기들을 이미 가는 성마다 듣고 있었습니다. 두로에 와서 또 이 믿음의 형제들을 만났는데 거기에 있는 제자들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곳에서도 또 바울에게 절대로 가지 마십시오. 거기 가면 정말로 박해가 심할 것이고 당신 잡히게 될 것이고 죽을 수도 있습니다 라고 하는 말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로에 계속해서 이제 바울 사도가 그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1장 7절 8절 서두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로를 떠나 항해를 다 마치고 돌레마이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이튿날 떠나 가이사에 이르러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로에서 떠나서 돌레마이를 거쳐서 이 가이사라에 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가이사라에서 머물 때 어디에 머물게 되냐면 두 번째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것은 죽음보다 귀한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21장 8절부터 9절 보면 이튿날 떠나 가이사야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르니라.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이사랴에 갔는데 거기에 누가 있었냐면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 제가 좀 묵상을 하면서 은혜를 받았던 것은 이런 것입니다. 이 첫 번째로 7 집사 중에 한 명이었던 그 빌립, 이 빌립은 에디오피아 네시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침례를 베풀었던 그 빌립입니다. 이 빌립의 사역은 사도행전 8장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1장에서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시간상으로 보면 한 20년의 시간의 갭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가 누구의 집에 들어가냐면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물게 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기독교의 최초의 순교자는 스데반 집사님입니다. 7 집사님 중에 한 분이었죠. 그 집사님이 순교할 때 그 자리에 누가 있었냐면 바울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유대인들이 스데반 집사님에게 돌을 던지고 할 때 그 옷을 맡고 있었다. 즉 다시 말해서 이 사람을 죽이는 것에 대해서 내가 책임지겠다고 하는 책임자의 역할을 했었던 것입니다. 7 집사 중에 한 분,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하는 그 자리에 바울이 in charge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만약에 같은 7 집사로 7명의 집사가 이제 안수받고 지명이 됐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순교를 하는데 그 자리에서 바울이 있었는데 그 바울을 내가 우리 집으로 모신다? 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쉽지 않은 것입니다. 빌립 집사님이 바울을 온전하게 용서를 했고, 이게 온전한 용서의 의미죠. 온전하게 용서를 했고, 그리고 바울을 정말로 그리스도의 사도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완전히 인정했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었겠지만 특별히 바울이 가이사랴로 내려갔을 때는 이 빌립 집사님의 집에서 머무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또 거기 안에 뭐냐면 이 빌립 집사님에게는 딸이 4명이 있었는데 이 4명 다 처녀로서 예언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빌립 집사님뿐만 아니라 그 모든 가족들이, 딸들까지도 하나님 앞에 정말로 신실했고, 그리고 성령의 은혜와 은사를 충만히 받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 딸들에 대한 이야기들은 신학자들마다 조금 다른데 다 초대교회에 굉장히 예언하는 예언의 은사를 가진 사람으로서 교회를 섬겼을 것이다 라고 하는 데는 이견이 없습니다. 이 딸들도 이 4명의 처녀 예언자들도 바울에게 얘기하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울 사도요, 가지 마십시오. 예루살렘에 가면 정말 당신 큰 고초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하는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 예언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아가보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사도행전 21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 날 머물더니, 즉 다시 말해서 가이사랴에서 여러 날 머물면서 빌립의 집에서 여러 날 머물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 날 머물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아가보라고 하는 이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왔다. 즉 다시 말해서 예루살렘 지역에서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가보라고 하는 사람이 예언을 하는데 사도행전 21장 1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이 아가보라고 하는 사람이 이 빌립의 집에 와서 물건 하나를 취합니다. 그것이 띠 하나였는데, 그리고 예언하기를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 띠의 임자를 유대인들이 결박해서 이방인들의 손에 넘겨줄 것이고 모진 박해를 받을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합니다. 그리고 이 띠의 주인은 당연히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가보에 대해서는 사도행전 11장, 이 선지자에 대해서는 사도행전 11장에 한 번 더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 그렇게 되니라. 이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는 그냥 뭐 대충 이렇게 예언하고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은 사도행전 21장인데요, 사도행전 11장에 이미 이 선지자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아가보가 성령에 충만해서 예언을 하게 되는데, 예루살렘에 큰 흉년이 들 것이다, 이 예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예언은 글라우디오 때 이루어졌다, 성취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예언이 성취된 대로 예루살렘에 큰 흉년이 들어서 바울 사도가 여러 지역에 선도 여행을 하면서 세워진 교회들로부터 모금한 그 모금 금액을 오순절까지 이 모금 금액을 가져가려고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아가보를 통해서도 바울은 복음에 대해서 자기가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예언을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가게 됩니다. 사도행전 21장 1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이 말을 듣고 모든 그 주위에 있는 가이사랴에 있는 빌립의 식구들을 포함한 믿음의 형제들이 다 웁니다. 제발 바울 사도여 가지 마십시오.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가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거기서 바울로 인해서 같이 통곡하고 울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울이 대답하되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바울의 결연한 결단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해서 결박당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서로 예루살렘에서 죽는다고 할지라도
나는 그곳에 가야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이랬을까? 모든 형제들이 말리고 있고 모든 형제들이 눈물로 권면하고 있고 또 예언자들이 수많은 예언자들이 이 바울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왜 가지 말라고 하는데 가야 할까? 바울에게는 받은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그가 받은 복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한마디로 그가 왜 복음을 위해서 죽는 것조차 마다하지 않냐면 로마서 1장 16절에서 딱 한마디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도. 왜 그러냐?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복음이 자기를 바꿨고 이 복음이 모든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모든 사람을 바꿀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목사로서 복음을 증거하고 왜 목사로서 참고 눈물로 하느냐? 이 복음의 능력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목사님들 평생 동안 수고하신 이유가 무엇이냐? 아마 이것인 것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서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그 사람들, 그 영혼들을 구원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오늘 하루를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안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또 기도의 제목들을 생각하시면서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